라도 그것을 너가 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는 그 부모를 너에게 있다면 그것을 너가 누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누리고 사느냐. 예. 또 세 번째, 우리 영성 생활에 또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모를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 또 나누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내가 나누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값진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값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멘. 예.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영원한 삶, 내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활하니까 우리는 되게 높은 단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흔히 얘기하죠. 받아놓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놓고 그냥 집에 있는 책장에다 넣어놓고 농에다 넣어놓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기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전기세. 전기가 들어왔으면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겨울에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비가 나오잖아.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스비가 안 나와요. 그죠? 한 달 동안 집에 갔다 왔어요. 그 원룸에 왔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스비, 전기세가 잔뜩 나왔어. 그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어느 할머니 집에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검침원이 이제 와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왜 전기세가 안 나올까? 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밤에 어두울 때 잠깐 켜서 촛불에 불을 붙이고 끈다는 거야. 촛불을 켜기 위해서만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번호 사용할 때 번호할 때 이렇게 불 딱 해서 번호만 켜고 딱 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거죠. 전기가 있어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진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두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집에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켜질 않으면 어두워요. 근데 그러는 거죠. 왜 어둡지? 우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왜 어둡지? 왜 그럴까요? 켜지 않으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니까, 쓰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삶 가운데도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어두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어두움이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 어둠이 모든 죄를 다 비추어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우리의 입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너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그냥 세례받을 때 너무 좋아 하고 끝나냐? 그렇죠? 예, 그 세례받아서 그날만 좋아, 그날만 좋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의 삶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해서 216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 하시다가는 이 말씀을 216번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26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생명이 있는 그 구원에 있는 사람들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단어에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던 사람이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며 구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웠을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쉬워요? 예전부터 기도를 해왔던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돼. 근데 여러분, 식사기도 안 했던 사람이 식사기도 하는 게 쉬울까? 기도하고 싶어도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숟가락부터 들 때가 있고, 숟가락 들고 젓가락 잡았는데 생각이 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그것이 들으시지 않을까, 이 고민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은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그것을 구해야 됐고,
관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며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그렇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쇼핑도 하고, 뭔가를 자꾸 생산해 내야지만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기쁨은 뭔지 알아요? 샘물이 솟아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가서 3만 원, 3만 5천 원 돈을 주고 한 번 가서 웃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엔카운터만 있어도 얼마나 많이 웃어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배인지 개그 콘서트인지 모르겠다고, 되게 웃기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돈 하나 내지 않고도 웃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아까는 뭐 성경 읽읍시다 하는데도 웃더라고요. 자, 성경 읽자가 하는데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기쁨의 요소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 또한 넘쳐날 것이다. 행복도 마찬가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생명 있는 자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 관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가족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 관계라고 하는 가장 특징은 뭐냐? 대화예요. 옛날에 공익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공익 광고 중에 이제 집에서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빠는 밥을 먹는데 신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아빠를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요. 가방을 딱 메고 지하철 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 광고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광고 못 봤을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인가 봤던 거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족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고, 또 15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생명의 관계가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죽은 신앙이에요. 그냥 우연을 원하는,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뭐냐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주어졌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짓불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그래. 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특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 한 번 더 하면 얼마나 이게 더 기특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참 은혜예요. 그렇지, 은혜야?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생명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예,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기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기도는 뭐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성취,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기도가 수단이 되고, 그죠? 기도는 목적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불교에 가면은 법당에서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뭐 3000배 기도도 하고 10,000배 기도도 하고, 그죠?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또 저쪽 아래쪽 가면 남녀호랑개교가 많더라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저쪽 마산 부산 갔더니 남녀호랑개교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뭐라 하냐, 법당이라 해야 되냐, 불당이라 해야 되냐. 마산 갔더니 엄청 커요. 잘 졌어. 교회 하면 딱 죽겠구만. 예전에 남녀호랑개교 이게 가족이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 간 적이 있는데, 남녀호랑개교 그분들이요 뒤에 쭉 앉아갖고선 남녀호랑개교 무슨 호랑이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들도 뭔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속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적을 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할지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 따라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이거 해! 하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내게 주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또 내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으신 길을 제시하시고,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였더라. 진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뒷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은 이쪽에 와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것을 뭐를 발견했냐? 개척이라는 것에서 발견한 거예요. 왜냐? 개척은 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얼굴을 봐. 내가 개척하게 생겼나? 예?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난데 옛날에는 얼마나 얼굴이 뺀질뺀질했는지 몰라. 예. 예. 얼마나 뺀질뺀질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개척을 해? 이거는 제 어린 반푼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성진아 개척하자 그 마음을 딱 주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9개월을 버텼다고.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던 목사라면은 즉시로 아멘 했을 건데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9개월을 버티고 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아,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9개월을 버텼는데.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녹아지잖아요. 그죠? 내 안에 녹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기도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정확한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내가 주의를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을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요. 여기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막 그렇게 막 뻗댔던 애들, 전도 주시면 막 씹어 던지고 너나 다녀 했던 친구들 옆에 앉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그랬던 친구다. 야, 너네는 둘 다 마찬가지잖아. 예술이가 지금 말을 참 예쁘게 해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예쁜 목소리 옛날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예쁜 목소리 욕을 했으니까 얼마나 욕이 예쁘겠어.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고, 그죠? 네. 참 복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생명에게 심어지니까 그것이 다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에 정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16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위에 16절 형제가 사망에 이를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아무런 이의 될 게 없어. 근데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나는 범죄를 하거든. 죄를 짓거든. 어제요, 내가 그 십자가 시간에 엄청 울었어. 내가 벌써 한 8년 넘게 했는데 어제 내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소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펑펑 울었어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범죄하지 않나요? 죄 안 짓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 죄 안 짓니? 안 짓나요? 아까도 우리 리더가 광고하다 여러분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무단횡단하는 사람 믿더라고요. 아까.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앞에는 옆에가 횡단보도잖아요. 근데 용원동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야. 되게 신기해요. 근데 경찰들도 인정해줘. 경찰들도 오다 지나가잖아요. 경찰차가 그냥 서 이렇게. 서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냥 지나가요. 우리 차들도 마찬가지. 차들도 교회로 이렇게 꺾어 들어오잖아요. 그죠? 중앙선 침범이거든. 벌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인가 그래요. 중앙선 침범이야. 근데 경찰차들이 다 서줘요 이렇게. 들어가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용원동 동네는 무법지대야. 그냥 이게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은 오래전부터 있는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그 길은요 다 횡단보도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그죠? 근데 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무단횡단 벌금 2만 원짜리 끊어. 3만 원인가? 2만 원? 3만 원? 3만 원 끊어야 되는 거야. 예, 다 끊어야 되는 거야 아침마다. 예. 그잖아요. 그쪽 길 넘어온 애들 횡단보도로 오나? 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넘어요. 제가 어떤 애들은요 차가 다 지나올 때까지 다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야 그냥 건너. 차가 쓸 거야. 그냥 건너. 그럼 차가 다 서줘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에요. 왜? 죄를 지으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래요?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죄책감에만 정죄감들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난 자인가? 난 자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지나가. 그런데 뭔가 내가 꺼름직한 것이 껄쩍지근한 것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 꼭 이런 말씀에서 딱 걸려. 목에 가시가 컨디션 안 좋은데 목에 끝에 딱 걸리는 것처럼 떡 하나 먹었는데 떡 하나가 이 가슴에 딱 걸리는 것처럼 뭐 하나가 이게 딱 걸려요. 예.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 진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과 육과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관계를 한다면, 혼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또 이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합산되어 있는 것이 혼이에요. 혼. 그래서 주로 혼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과 의지라고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야? 이 모습의 껍데기에 있는 육, 그죠?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어요.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뭐냐? 이 혼적인 부분들을 끌어당겨요. 예? 누가 물어보거든요. 나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딱 던지면 돼.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할까 안 할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안 하겠군요. 그래, 그럼 안 하는 거야. 답이 되게 쉽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혼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더 좋기도 하고 이것이 더 좋기도 하고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마음의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죠? 또 이것을 선택하려니까 뭐예요? 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또 거기에 뭐 지식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이라는 거. 갈등은 어디서 나냐? 혼적인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이 혼적인 부분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육은 그것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영이 건강한 거죠. 영이 건강하니까 그 혼적인 생각도 끌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정확한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육이 그 죄를 짓까 안 짓까? 짓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영과 육의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내.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예요. 혼적인 영역들. 여전히 내 혼적인 영역들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끌어당겨오고, 그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끌어당겨오는 그것이 자기 안에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에 빠질 정도인데 여러분들 빠질까 안 빠질까? 익사했지. 네. 사도 바울이 막 거기에 빠져갖고 누가 나를 건져내지 하고 막 허우적대는데 우리는 이미 익사했어. 거기서 사도 바울보다 뭐 난 게 뭐가 있겠어. 얼굴은 내가 낫겠지. 사도 바울 잘생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거기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새 힘을 얻어요. 뭘 얻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우적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8장 1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죄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거기에 참다운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제일 사고를 많이 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때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진짜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듣고 이것밖에 없었더라고. 이건 진짜 내 간증이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니까. 지나가면서 레코드샵에서 나오는 가요를 듣지 않는다고 귀를 막고 다녔어. 귀를 막고. 진짜 귀를 막고 다녔다니까요, 내가. 예. 그 TV 뭐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눈을 감고 갔어 이렇게.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요, 마음 안에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가요를 따라 불렀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버스에서 나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요. 내가 노래를 배우려고 노래를 배우겠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OST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널 지켜줄게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나도 모르게 OST가 막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나는 대부분이 OST 드라마 OST 드라마 보니까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나도 흥얼거 따라 부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정죄감을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여전히 나는 그 죄와만 싸우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내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와 맞짱 떠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요, 이렇게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냐 아니면 구원이 먼저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예수의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알면 알수록 새롭다니까. 복음은 알면 알수록 새로워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 주님을 많이 알게 해요. 오늘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읽었던 말씀인데,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주는 말씀이 새로워요. 어떻게 이게 새로울 수 있지? 할렐루야.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나의 12지장 천치까지 다 찢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로우니까 오늘 아침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새롭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알아. 저 베드로 물고 잡는 거야 저거. 다 안 돼. 예. 요한복음 3장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야. 다 알아. 창세기 12장 알아. 아브라함이 가출한 얘기. 예. 그래요. 조금 안다고 그래요. 그럼 그들에겐 진짜 생명이 없어요. 왜? 말씀이 심어져도 살아나지 않아.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야, 교회 가면 맨날 그게 좋냐? 맨날 교회 가면 좋냐? 야, 매주 가는 게 뭘 좋냐? 야,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수요일날 가면 좋냐? 야,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면 좋냐? 맨날 모르게 그거예요. 뭐가 좋냐고. 예?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좋아.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전혀 이해를 못해.
그 시간에 차라리 뭐 게임방 가는 게 낫고, 그 시간에 쇼핑 가는 게 낫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막 커피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즐겁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죽은 거야. 왜? 그거는요, 그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봐, 못 먹어. 이해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주일날 먹고 수요일날 먹고 또 토요일 금요일날 먹고 이틀 후에 또 주일날 또 먹어봐. 맛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참 신기하죠? 네? 참 신기해요.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그죠? 지난주에 수요일날에 제작교회인가 청년부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탐방하러 왔다 갔는데 놀라는 거예요. 수요일날에 왜 이렇게 많냐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냐고 되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죽어있는 놈은 가만히 있어요. 죽어있는 거 발로 막 차고 막 욕하고 해봐도 죽어있는 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발을 잡아가면은 왜 차! 어제 저녁 때 이제 허리가 아픈 애들 몇 명 있더라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덕현이 나와봐. 그래서 내가 나와봐. 또 맞긴 뭘 맞아. 서 있어봐 하고선,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진짜 좋아요. 뭐냐면 허리가 피곤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어딜 때냐면 허벅지 이렇게 때문에 서 있어. 너무 아파 진짜. 뭐가 그 너무 아파. 멍들어. 사살 때릴게, 사살. 전지적 참견 시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때리면은 아파? 허리가 안 좋은 거야. 들어가. 어제 여기를 막 이렇게 때렸어요. 때리면 막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등치를 입안에 갖고 막 이건 뭐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덕현이가 만약에 죽어 있어봐, 이거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이시고, 말씀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요 그 말이 되게 어색해져요. 그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야. 교회 가서 막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조금 느끼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조금마다 포기하고 조금마다 포기하고.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사람, 생명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쓰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이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긴다는 표현보다 죄를 상관하지 아니하는, 또 세 번째는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이 여러분 더 빛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 내게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보잘것없이 자그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씨가 큰 것도 있지만 씨가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은 뭡니까? 그 자그마한 것도 생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큰 것만이 생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씨에서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주님, 내가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이 생명의 기쁨, 생명의 믿음, 생명의 구원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매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통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만큼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고 꽃이 피울 수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실 주님, 나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꽃을 피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에서 안아줍시다. 안아주고 또 축복해주고. 바보들 너랑 하고 너랑 들어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할게요. 예. 예, 앞에서. 예. 다현이가 될 것 같네. 왜?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들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삶 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귀한 형제들과 자매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들의 삶에 구원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고백합시다. 영생을 얻으리. 난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